할렐루야.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저녁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늘도 이곳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자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길에 충만함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있도록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도와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오늘도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사와 재정과 그리고 교회의 동역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고 드려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자, 우리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읽어가면서 조금씩 또 풀어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일정을 보내시고 나서 6일, 어느 일정을 보내시고 나서 6일 후에 예수님은 지금 장소를 이동하셨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렇게 수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산에 서셨는데 그들이 봤을 때 이제 얼굴이 이제 하얗게 질린 것이 아니라 아주 하얗게 거룩하게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옆에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장면을 이 세 명의 제자가 보게 된 거죠. 그러자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5절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좌우에 엘리야, 모세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행복한 거죠. 좋습니다. 너무나 이 장면이 환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곳에다가 이제 집을 짓겠다. 그래서 초막 셋을 만들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딱 덮고 나서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 얘기는 누가 했을까요? 바로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를 기뻐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운데 마음을 뺏기고 이 세상에 머물 때는 그런 것들을 안 느끼는 건 아니지만 쉽사리 세상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놀라운 게 뭐냐면 방해가 없어요. 물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방해되겠지만 걸림돌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분께 다가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어떻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지내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또 방법이 있는데, 6절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7절.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8절.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니까 이 베드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 두려울 수 있잖아요. 구약 당시에는, 구약 성서 당시에는, 성경 당시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그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의미는 그들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러운 우리들과 섞일 수가 없어가지고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겠지만 그것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만난 거죠. 대면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또한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아들이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들은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8절에 눈을 들어 딱 떠보니까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을 한다, 30분을 한다 이렇게 할 때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뢰일 수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반쪽뿐인 기도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대화를 한다는 건 내가 뭔가를 말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게 깊은 대화고 깊은 관계고. 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1부터 10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다다다다다 10번까지 하고 아멘 하고 딱 끝나면 하나님이 나도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너한테도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넌 얘기만 하고 끝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도 자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줄 들으려고 해요. 자, 듣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말씀이야. 그동안 성경을 외웠던 말씀, 그리고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 그리고 외웠던 말씀, 읽었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나한테 축적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 말씀들이 어렴풋이나마 생각날 때가 있어.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생각이 나지?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나에게 어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오랜 세월에서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오래전에 들었던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했던 그 조언의 말씀이, 부모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충고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아, 그 부모님이 하시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 거잖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그분과 아주 친밀하게 있다고 느껴지는, 가깝게 있다고 느껴지는, 나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순간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또 한 발 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 가운데 너무나 함께 해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함께 해주고 싶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한 역할이 있었는데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개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야.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여기 9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그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너무나 인기 스타였어. 저 사람이 혹시 구약에 예언된 왕인가?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왜냐하면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아니라고 했거든. 그런데 너무나 이 세례요한이 유명해지고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인기가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세례요한을 시기하던 그런 권력에 의해서, 힘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결국 마지막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순교까지 갔다라는 건데,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누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해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고 날마다 도와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고 싶고 그럴까? 세례 요한처럼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혹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마귀 사단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 건드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면서 너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해를 경험하더라도, 맞닥뜨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자야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한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싫어해. 그리고 떠나가.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이때 살아내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리요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나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런 것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오늘 힘있게 기도하다가 또 오늘 또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옵소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기억은 복된 이 시간, 이 저녁 기도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